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요새 저희가 큐티하는 그 본문이 신명기인데 큐티를 계속 하시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물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같이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계속 거듭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 그리고 또 지금 이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 성안교회 청년들에게도 왜 계속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코로나19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이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가?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지만 그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믿음으로 현재의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믿을 때 그 믿음은 현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을 보고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많이 불안했던, 자기 땅이 없어 가나안을 앞두고 있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많이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 안에서 청년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소망을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현재의 삶의 힘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라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가치 있게 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소망을 믿으십시오. 그 소망이 나중도 약속하지만 지금 당장 사는 그 현재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께 분명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크게 기도해 주셔도 되고 오늘은 2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정말 주님의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그 시작부터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목사님과 찬양팀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먼저 예배의 순서를 맡고 있는 목사님과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한 획도 빠짐없이 청년들의 마음에 전달돼서 아버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역시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정말 이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 성안교회 청년교구 청년들 모두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디도 소망을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매일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디든 소망을 얘기하지 않는 그곳은 미래를 주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신 소망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얻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소망을 믿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방법들과 아버지 추구하는 것들에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믿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 주의 복을 받는 아버지 그런 성안교회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안교회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되게 하신 하나 되게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은 인도해 주신다는 찬양이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인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주간 만날 때 주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안에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생각과 사건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혹시 가지고 있을 좌절감과 어려움,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개인의 어려움뿐 아니라 세계적인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리더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또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은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하고 또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LET 청년 교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꽤 많은 학교를 다녔어요. 총 이 4개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부를 하나 마쳤고, 그 마친 후에 대학원을 사실은 이제 3개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3개 중에 2군데 대학원을 졸업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다녔던 학교는 제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가문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은 장신대 가서 목회자 되는 게 가문의 영광이다 생각하던 이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나도 목회자 되겠노라고, 특별히 나도 장신대 대학원 가겠노라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던 것이죠. 특별히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노량진에 가면 요즘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과거나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고시원을 얻고 거기서 공부하고 하는 것처럼, 도서관 다니고 학원 다니는 것처럼 당시 그 장신대 앞에 있는 고시원들이 자리가 없어서 빨리 예약을 해야 그 고시원에 들어가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식당에서 공부하면서 밥을 먹고 성경 펴놓고 영어책, 탭스책 펴놓고 공부하는 청년들이 그 인근에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지금도 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전도사님들이 왜 많았을까요? 장신대에 속하고 싶은 마음,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이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그래도 그 학교는 정의롭고 그 교단은 정의롭고 열심히 있는 교단이고 또한 공평한 기회가 있다라고,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누구보다 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수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대원 준비하기 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내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학교는 꼭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많은 해 동안 그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결국 입학을 하였고 공부하게 되었고, 그때 배운 경건과 학문이 지금도 영향을 끼쳐서 사역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사실 그때 배웠던 말씀, 그때 배웠던 묵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라는 문제는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기 축구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아니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명문 구단에 속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는 교회, 가정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속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를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과 어둠에 속할 것인가? 세상, 어둠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빛 가운데 소속되어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세상과 어둠의 길을 가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빛 가운데 걸어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빛에 소속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주님 안에 속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죠.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빛에 거하는 삶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는 특별히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아버지를 세상과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모두 어둠 가운데 소속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빛으로 옮긴 것이죠. 하지만 그 소속을 옮겼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도 돌이켜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것을 탐하고 욕하고 악한 생각들에 빠져 살아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한다면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즉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을 꿈꾸거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정하거나 아니면 성공하는 법들을 배우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그 삶이 성공하는 삶으로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배웠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주님께 속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변하며 또한 가르치고 치료하는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고 소속을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빛, 회개, 순종, 사랑, 이 네 가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시험도 이겨내고 힘든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로마의 박해와 이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또한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빛 가운데, 회개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렛 청년교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빛, 회개, 순종,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신앙의 덕목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을 올랐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었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큰 잘못을 하게 되었죠. 그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때로는 좌절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잘 거기까지 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고 전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여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그들의 마음이 돌변하여서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바로 그것이라며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것을 따르게 했던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위해 예배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도 금송아지가 있나요? 지금은 금송아지보다 더 위험하고 교묘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이제 연구되었다라고 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끼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커져 있지만 여전히 악한 영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성경을 왜곡하며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며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아이들아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왜 아이들아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같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여전히 배워야 함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아이들아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란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경건의 자리를 사모하며 훈련받아야 하는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고 선줄 생각할 그때에 무너질까 넘어질까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어로 안티 크라이스트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 주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철학과 사상을 집어넣는 것, 잘못된 종교와 이단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항상 저는 가능한 한 설교 시간에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재밌는 내용이 없습니다. 웃기고자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아내가 여보 요즘에 안 웃긴 지 한참 됐어.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고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기억나는 후배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딱 봐도 알겠지만 자매들이랑 어울리기가 힘든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랑 주로 학부 시절에도 보통 도서관 아니면 믿기 어렵겠지만 도서관 아니면 도서관에 잠을 자러 가는 것이죠. 도서관 아니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 게 제가 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참 후배 중에 한 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착하고 예뻐 보이는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너무나도 순수해 보이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이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돼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너무 예뻐 보였고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후배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마친 이후에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 이제는 교회를 떠났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을 하더라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닐 때 청년 시절에 교회에 정말 친했던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금요차려도 같이 드리고 리더도 같이 할 만큼 정말로 열정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분석해 보면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주변에 그 사람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였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이야기에 설득되었고 모태신앙이고 리더였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 이 예배가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별 이상한 영상들이 나와서 신앙을 혼돈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이대로 될 것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영상들이 정말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 정도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조만간 머지않아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힘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은 전쟁이 멈췄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신문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빠져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그 후배는 신학교를 다닌 친구입니다. 잘못된 신학과 철학으로 인해 믿음을 버린 그 친구 역시 열심히 교회에서 리더였던 친구입니다. 이상한 영상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지적으로 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것에 넘어가지?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악한 영은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에게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면서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고 빈틈이 있으면 유혹하고 쓰러져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자의 뜻은 달을 이 끝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달을 이 끝단. 다시 말해서 거의 다가 비슷한데 끝이 약간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당장은 너무나도 비슷하고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 작은 것이 그들을 패망과 절망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안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기 위해 주님과 계속 속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를 주의하고 멀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속을 계속 이 빛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알다라는 동사는 지식을 넘어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보통 언제 사용되냐면 인간관계 중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안다라고 할 때,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알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내용을 알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동사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에 빠지지 않고 악한 영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와 깨달음과 알미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분,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성도로서 청년의 때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청년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 청년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청년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예배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나무 모임과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한다면 열심히 거기에 참여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반복해서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어노이팅이 있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 읽은 20절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께 기도하여서 내게 임재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이요 기름 부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세상과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단의 잘못된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 충만함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다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전에 이제 방학했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면 저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방학이고 아직 할 것이 없다, 알바 못 구했으면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설교 마친 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LET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다른 방법 말고 제발 그대로, 적 그리스도들이 말하는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말하는 그거 말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대로 거하라고 했는데 그 그대로 거하는 방법, 그 말씀대로 거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글에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맞나? 그 이단이 말하면 그게 맞나? 막 상담해 준다고 따라와서 그 얘기하면 그게 맞나? 아니면 그 인터넷 방송 그게 맞나? 왜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내가 젊은 날 비전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기로 하였는데 왜 방황하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까? 왜 잘못된 철학, 사상, 종교, 가르침,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도 하셨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어렸을 때나 교회 학교에 있을 때나 청년 교구에 있을 때나 아니면 군대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고 또한 천국 영생을 결국에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케 될 것이요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될 것이요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청년의 때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듣는 것만큼이나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의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야 하며,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내 방에서, 사람이 없는 그 내 방에서, 나의 방에서라도 자기 전에 아니면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내가 이제 잠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한다면 어떤 공격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도리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청년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고 낭만하고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그 시대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내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 그러한 변화된 삶, 가정을 살리는 삶,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안교회, 반석 위에서 지은 성안교회, 우리 청년교구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수련할 때 참 뜨거웠었는데, 그때 참 뜨겁게 살았었는데 요즘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알게 하여 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이단과 악한 생각과 철학들을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어서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능력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때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것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숨 쉬는 순간마다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잃은 자에게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믿고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버지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청년의 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떠났던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꿈을 이루는 삶,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취업의 문제, 삶의 문제, 만남의 문제, 여러 어려움들을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이, 온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족속이, 남과 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길이 열리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요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는 아버지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원들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아버지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해 나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갈증과 아픔과 마음의 원통함과 그 쓰라림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판팔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세상과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빛과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안에 있기 위해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청년의 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또한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의 주님을 품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쓰임받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물을 낸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아니하고 아버지 얻은 것이 많지는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낸 손길들 그리고 궁핍하여 내지 못한 모든 손길 가운데 아버지 갑절의 축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어 주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청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매달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개척교회 헌금 드리는 날입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이용하셔서 개척교회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읽을 차례입니다. 그 내용과 그 오디오 파일을 저희 밴드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밴드가 카페에 올려 있으니까 그 오디오 파일을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봉사 모집하고 있고요. 특별히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 방학 기간 동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둘이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며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